할렐루야. 네,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나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10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날마다 놀고 먹는 사람이다. 10대에는 놀고 먹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20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20대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30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죠? 30대는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게 행복한 거죠. 40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식이 공부 잘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50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60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60대는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 70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밥을 함께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 간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80대, 90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자다가 죽는 사람이 행복하다. 예, 최고로 행복한 것은 잠자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내가 할 일이 뭔 줄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뭔 줄 알고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9일 동안 천국 만들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은 지옥 같고 너무 사는 건 힘들고 자신을 비관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내가 빨리 데려가 줄게. 그런데 네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하자. 네가 오기 전에 네가 떠난 그 자리에 참 이 사람은 정리를 잘하고 갔다,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게 네가 좀 마무리를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3일 동안 열심히 집안을 청소를 하고 깨끗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너무 그냥 광이 나게 집안 청소를 다 했어요. 정리를 다 했어요.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죽으려니까 혹시 자식이 걸리지 않냐? 네가 죽은 다음에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엄마였어, 이런 그런 사랑을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자식들에게 3일 동안 열심히 사랑을 듬뿍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차피 죽는 거 그럼 자식들에게 3일 동안 엄마 노릇이나 잘하고 가자 생각을 해갖고 평상시 만들지 않던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주고 함께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주기도 하고 영화도 함께 보고 책도 같이 읽어주고 열심히 아이들의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올 때는 오더라도 네 자식만 할 게 아니라 네 남편이 네가 떠난 다음에 내 아내는 정말 좋은 아내였는데 이런 얘기 좀 들을 수 있게 네가 좀 남편한테도 조금 잘하면 좋지 않겠냐? 네 남편 참 너한테 손 많이 써겠지? 다 안다. 그래도 네가 한번 해봐. 3일만 하고 그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 어차피 죽는 거 3일 동안 내 남편에게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보자. 그래서 정말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억지로라도 웃는 얼굴로 맞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발도 한번 닦아주자. 발도 닦아주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는 남편 따뜻하게 밥을 지어서 맛있는 반찬에 해 먹여서 3일 동안 아내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제 9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이제 천국으로 가자. 네가 할 일 다 한 것 같다. 근데 가기 전에 네 집 한번 돌아보렴. 그래서 여인이 가기 전에 집을 한번 돌아봤어요. 집이 그냥 광채간에게 청소가 돼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아받고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아받고 힘이 있고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거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나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제자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죠 원래? 12명인데 왜 11명이라고 나올까요? 한 명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더라 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목매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시작은 멋지게 할 수 있지만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보잘것없기 시작해도 마무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하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출세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주님으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지 몰랐어요. 그냥 나는 오로지 내가 예수님 따라다녀서 한 자리 얻고 출세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했다라는, 그의 인생이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야망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척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의 사명이 뭔 줄 알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신앙인인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11제자를 어디로 부르세요?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가 어딘지, 예루살렘이 어딘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갈릴리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이고요. 갈릴리는요, 끝이에요. 위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길 원했다라는 거죠. 사명을 어디에서 주세요? 갈릴리에서 줍니다. 예루살렘이 제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갖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살렘 왕은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왕, 의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브라함한테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려요. 멜기세덱이 그러면 누구일까요? 살렘 왕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살렘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 누구예요? 멜기세덱.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는데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한 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도 예루살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 그리고 성령이 강림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예루살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리아 땅, 거기에 한 지시하신 산, 그 자리, 거기도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갈릴리가 중요해요? 예루살렘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지잖아요, 성지.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갈 때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어디를 갑니까? 통곡의 벽. 그래서 그 통곡의 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건 벽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전은 다 빼앗기고. 그렇게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인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오라 그래요, 지금? 갈릴리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주면 안 돼요? 왜 그 먼 거리를 오라 그래서 굳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에는요, 기적이 있어요. 갈릴리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갈릴리에는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예,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여러분, 기적의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청소년기를 보낸 데가 고향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청소년기를 보낸 데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스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버지니아 비치에서 이게 청소년기를 보내잖아요. 얘들의 고향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바로 버지니아 비치가 되는 거예요. 태어난 곳은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제 자녀들은 호주 시드니에서 다 태어났어요. 그러나 제 자녀들의 고향은 아마 버지니아 비치가 될 거예요. 왜요? 여기서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갈릴리다. 그러면 제자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따뜻한 곳, 좋은 곳, 푸근한 곳. 여러분, 거기에서, 그 고향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추억이 있어요? 좋은 추억.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 기적의 추억, 은혜의 추억, 그 추억이 있는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곳, 부활하시는 곳, 성령 임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명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주는 거예요. 왜요? 갈릴리에서 사명을 준다. 이 말은 뭐예요? 사명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역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면 안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행복을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누렸던 이 행복, 그 행복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여기에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을 예수님을 주시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요, 이상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17절에 나오죠.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는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그래서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배죠. 예배는 뭐가 있어요? 의식이 있죠. 기본적인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선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교육하고 훈련하고 신교하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없이 누구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예배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굴 예배합니까? 예, 천지신명을 예배하고 부처를 예배하고 사단을 예배하고 온갖 우상을 예배하면서 나한테 복만 달라고 그러죠. 그게 미신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 뭐합니까? 경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1명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3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뭔가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예요? 의심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여러분, 의심하는 제자들, 이 모습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대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면,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믿겠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직접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누가 의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1명의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의심했을 것 같아요? 도마요? 아니요, 저는 도마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의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여러분, 도마가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보기 전에는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아닌지 믿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내가 내 눈으로 봐야, 그래야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도마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대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다면 더 복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도마의 손가락 2개가,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했잖아요. 근데 도마의 손가락 2개가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진 그 손이라서 썩지 않고 현재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뭐가 놀라워요? 제자들이 의심했다면 우리가 의심하는 건 어찌 보면 뭐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의심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의심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이거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다닌 제자들도 의심했는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은요,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요,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의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의심해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의심합니다. 근데 내가 단 한 번 만나도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한 번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확 성장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체험적인 신앙이 다냐? 아니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의심하는 제자들이 언제 바뀌냐면 성령 받고 바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계속 의심해요. 끝까지 의심합니다. 이거 그런 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계속 의심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아주 이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죠.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손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에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9절 말씀은 뭐라 그래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됩니다. 안 가면 하나님이 가게 만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성령 받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줘서 교회 성도들 흩어버립니다. 왜요?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지만 그거보다 또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선교하는, 가서 선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는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는 한국 선교를 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인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인도 선교사로 다 나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그러면 뭐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뭐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인 나라다, 꽤 괜찮은 나라다. 여러분 지금 한국 가보세요. 서울 가보세요. 우리가 사는 버지니아 비치보다 더 좋아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 동네마다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 한국 갔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얼마나 살이 쪘는지 그냥 달덩어리 됐어요. 잘 먹어갖고 음식도 맞죠.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졌죠. 근데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한국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한국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원주민이나 미개인들처럼 생각했어요. 한국의 선교사로 나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 원주민 미개인들을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니,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래서 한국 안 가고 인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선교사가 가야 된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인도 선교사로 가야지. 그래서 인도 선교사 지원서를 다 써갖고 우체통에 딱 넣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도 가려다가 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찢어버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리카 원주민 아주 그냥 오지에 있는 그런 미개인들을 선교하는 그 마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다라는 거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아펜젤로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죠. 함께 이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와갖고 뭐 했습니까? 와갖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한국 땅에 오지 않았다라면, 복음을 들고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못 믿었겠죠. 그러나 누군가 주의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왔기 때문에,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루비 캔딕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25살 젊은 나이에 한국 땅에 옵니다. 1907년 한국 땅을 밟아갖고 먼저 1년 동안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한국말이 돼야지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는데
1년도 안 돼갖고 급성 맹장염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1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제대로 선교 사역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님이 본국에 있는 자기 부모님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호주 처음으로 중국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다. 그래서 중국으로 처음에 갔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 간 거죠. 처음 가고 일주일 동안 사역을 다 마치고 처소교회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 호텔에 모여갖고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그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처소교회는 2명, 3명씩 쪼개져서 나눠가갖고 아무도 안 만나고 일주일 동안 사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먹는 것도 안 맞죠. 다 힘들죠. 물론 저희가 이번에 가는 건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일주일 만에 호텔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그냥 누군가 전해주고 누군가 듣는 얘기, 그것보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발로 나와보니까 확실히 피부로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에 동참해서 가야 됩니다.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갑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그냥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느끼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선교사에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님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해요.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이 가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목적이 있이 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뭐합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만 하나님 자녀, 우리만 천국 가고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모르면 의미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사명을 깨닫게 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출세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게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출세를 해야 됩니까? 사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가 있어요. 이 존 워너 메이커가 백화점을 수십 곳에 미국에서 해서 엄청난 큰 부자면서 사업가죠. 이분이 사업 수단이 좋고 인간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의 23대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이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그를 발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장관으로 임명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주일이면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면 내가 장관직을 수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가요, 최신부 장관이 됐는데 이 최신부 장관만 잘한 게 아니에요. 백화점 운영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이 4,000명인데 거기에 주일학교 부장이 돼갖고 너무너무 아이들을 또 잘 섬기고 했다라는 거죠. 하루는 이 신문기자가 찾아와갖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3가지 일을 다 잘하십니까? 그때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본업과 부업을 구분하면 됩니다. 본업과 부업을 구분한다. 그게 뭡니까? 그럼 장관님의 본업은 뭐고 부업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본업은 주일학교 부장이 내 본업입니다. 내 부업은
나머지 그 백화점 경영하는 거, 최신부 장관직 하는 거, 그게 내 부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우리는 와, 대단하다, 누군가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해요? 우리 자식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잘 되길 원해요? 우리는 잘 되기만 원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자식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 돼도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예배, 먼저 선교, 먼저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원하지. 자식이요, 주일날 뭐예요? 뭐 한다 그러면 가라,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 가,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먼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 은혜와 복을 바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는.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려요. 교회는 훈련을 합니다. 교회는 구제를 해요. 교회는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뭘로 구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전도에 미련한 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따라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 이게 그렇게 해갖고 전도가 될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와갖고 열심히 사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열심히 직장생활 하지만 쉬는 날이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택가를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루는 어느 웅장한 큰 집 앞에 섰어요. 그래서 여기 전도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뭐 부자라면 예수 안 믿어야 되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벨을 누릅니다. 띵동. 벨을 눌렀어요. 반응이 없어요. 한 번 더 누릅니다. 띵동. 반응이 없어요. 한 번 더 누릅니다. 띵동. 아무도 없나? 발걸음을 돌리려고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뛰다가 한 번만 더 눌러봐야지. 그리고 한 번 더 벨을 눌러요. 네 번째 벨을 띵동 눌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누구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평상시 하던 대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참 좋아요. 여기 전도지예요.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가 써져 있는 전도지 한 장을 할아버지에게 주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갖고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기 싫어갖고 자살하려고 밧줄을 해갖고 목을 딱 걸려고 하는 순간에 띵동 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무시하고 그냥 한 번 더 걸어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또 띵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죽자 그러고 목을 딱 매려고 하는 순간 세 번째 띵동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목을 매려다가 내려와갖고 누군가 그러는데 벨소리가 안 나요. 다시 목 매러 가려고 그러는데 띵동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벨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웬 여자가 전도지 한 장을 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할아버지가 죽으려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를 보냈구나 라고 깨달아야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갖고 그런 간증을 하고 이제 죽지 않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싶어도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보세요.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런 거 못해요. 왜요? 부끄러워, 창피해, 쑥스러워.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 안에 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 이 복음의 열정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맨날 무슨 얘기예요? 아, 누가 어때? 누가 어땠더라? 저쨌더라? 맨날 욕이나 해요. 맨날 힘이나 봐요. 우리 동네 어떤 목사님이 무슨 일이 났더라. 그런 얘기만 해요. 왜 옛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래도 그냥 만들어서 막 해. 근데 좋은 얘기, 복된 얘기, 소망의 얘기, 꿈의 얘기, 믿음의 얘기, 생명을 살리는 얘기, 이 얘기는 하라 그래도 안 해. 왜 안 해요? 왜 도대체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은 그렇게 많이 하고 사십니까?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길은 복된 발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이면 처음 선교를 떠나요. 가는 사람이 있고요,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가면 누가 보냅니까? 그렇죠? 예, 보내는 선교가 있고 가는 선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으로 이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그런데 보내는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제가 중국에서 의료선교를 갔는데 그 버스에다가 의약품을 잔뜩 실었어요. 근데 이거 해외에서 갖고 온 약품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안이 우리 버스를 잡았어요. 예전에 버스를 잡았어요. 뭐 의사들도 타고 있고 약사, 간호사, 목사도 타고 있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죽어야죠? 목사가 죽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하는데 차 그거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약품들이 있잖아요. 가방을 하나 뺐어요. 딱 뺐는데 그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박스를 딱 뜯었어요. 딱 뜯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수액이 나왔어요. 우리가 수액은 중국에서 샀어요. 다른 약들은 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호주에서 갖고 갔는데 수액만 중국에서 샀는데 중국 약은 괜찮거든요. 그래갖고 그 중국 공안들이 몇 명이서 막 우리를 막 신분증 달라고 막 조사하고 막 박스를 딱 뜯었는데 다른 약 나왔으면 다 잡혀가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너무 위험한 건 안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도 갑니다. 그리고 북한도 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정말 남미도 가고 북미도 가고 어디든지 가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버지니아 비치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가시고, 또 우리 단기성교팀은 중국을 향해 가시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